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각자 삶의 처소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 어떠한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얼핏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이 좀 약한 곳인가? 이렇게 침공을 받는가? 이렇게 좀 어렵게 해석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좀 찾아봤더니 성서학자들도 공간복음에 있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침노를 당한다, 뭐 침노하는 자, 이 침노라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이 단어가 뭐 중간태로 쓰이기도 하고 수동태로 쓰이기도 하고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쓰임새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문장인데 해석은 정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세력이 침공하고 또 어떠한 세력들이 그것을 침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저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나라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감히 어떠한 불순한 세력들이 그것을 침노하거나 침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천국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그 천국이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곳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을 때에 그 천국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러한 자세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정말로 천국이 있는가?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인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가 천국이 정말 가치 있는 곳이라는 정말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소유하고 싶다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 그러한 가치가 없다면 천국은 침노를 당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은 천국을 침노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가치가 있을 때 비로소 저희들은 천국을 침노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가치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몇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45절 이어서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성경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을 하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특징을 살펴보니까 먼저는 기뻐한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천국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쁘다는 것은 그것만 생각하면 뿌듯함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만 생각하면 그 어렵고 힘듦은 잊혀지고 그 기쁨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쁘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그것만 생각하면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들이 물러가고 오히려 마음에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상태가 됨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으신가요? 이 땅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천국을 생각하면 흐뭇하게 마음이 풀리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쁨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 삶 속에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고 내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천국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내 삶에 기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이 기쁨에 대한 감사가 있는, 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자녀들 잘 키우고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또 살아가는 열심과 이러한 것들이 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소망이 있겠죠. 뭐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는 소망, 또 내 꿈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 무엇인가 소망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간다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위로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땅이 천년만년 사는 땅도 아니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그것이 내가 지금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천국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결국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척박한 곳에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고 결국 이렇게 나이 들어서 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뭐 그러한 절망이 섞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아파하는 그러한 현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이 땅에서 인간이 많이 살아야 100년 남짓 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살아봤자 120년 남짓인데 그 인생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에 불과한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삶의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려고 했던 수많은 노력들,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갔던 그러한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저희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달퍼도 이 땅에서는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의 삶에 위로가 됨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런데 천국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소망은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신앙인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이 저희들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또 나아가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무뎌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신앙인은 천국의 소망을 통하여서 힘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힘이 있고 주저앉지 않는 힘이 있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남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봤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적극성을 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적극성을 띠는데 적극성을 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성을 띈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좀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 또 13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이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신기하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판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그들이 그물질을 하고 있었고 생업인 어부의 그러한 업을 하고 있었던 그때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뭐 고기를 잡고 있다가 뭐 따라갔다 이러한 의미보다는 이 그물이라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생업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먹고 살고 그것이 있어야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만났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의미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 장수가 극히 귀한 진주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이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극성을 띠고 그렇게 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적극성을 띠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만이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진 않겠죠. 정말로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말 아니겠습니까? 먼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천국은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포기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재 감추인 보화를 만났던 사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또 극히 귀한 진주를 만난 사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천국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팔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비하고 계십니까? 신앙인들은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저희들의 삶에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 인생의 시간이 거기에 담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투자함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결과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을 팔아야 됩니다. 시간을 판다는 것은 헛되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시간을 어느 곳에 쓰는지, 또 그 사람이 가장 물질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딘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곳에 투자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소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한 소비가 없다면, 다 팔지 않는다면 결국 저희들 안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는 저희들 안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이제 내가 가진 것들을 소비하는 것, 그것을 이제 다 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부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버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밭에 갖추인 보화만 남아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고 나면 발견한 진주만이 남게 되는, 다시 표현을 한다면 인생을 살고 나면 남는 것이 천국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른 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아서 물질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명예를 남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위움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한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다는 것은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좋은 것들을 의미를 하지만 또 반면에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내 안에 하나님 외에는 남지 않는 삶. 신앙인들과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항상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살아온 인생의 연약함에 대한 그러한 아픔과 또 불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살다 보면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아픔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아픔이 미움으로 변질되고 또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도 남지 않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살고 났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삶. 이것이 천국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고 무엇이 남습니까? 물질이 남습니까? 재산 많으세요? 아니면 상처가 남았습니까?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아픔이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정치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정치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시간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성경을 통하여 판단을 하면 되지만 정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죠. 어떤 사람은 뭐 보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진보를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진보를 좋아하는 게 진리입니까? 보수를 좋아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해석하고 그것이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어떠한 모임을 갖고 또 그 모임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악한 말들이 나옵니다. 악한 말들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뭐 저주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면서 그것이 뭐 나라를 위한 일이다, 뭐 국가를 위한 일이다, 뭐 이러한 표현들은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목회자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의 어떠한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나타내고 또 분노를 나타내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니까 천국을 적극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인생에 이러한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한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그 연약함이 어떠한 일에 대하여 튀어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들이 어떠한 말들을 하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자기의 내적으로 쌓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삶의 형태에 뭐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는 감정이 표출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들이든지 부정적인 것들이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상태. 그 사람들이 천국을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유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버리는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그 천국에 방해되는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제거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성격이 천국에 방해가 된다면 그 성격도 바꾸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신앙인 중에 굉장히 나쁜, 가장 좋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격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예수 믿어도 내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바뀔 수가 없어.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가 버릴 수 없는 것조차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상태.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침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재밌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 속담들을 보면 이런 속담이 있죠. 딸 삼형제 시집 보내면 좀도둑도 안 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 딸들이 이제 시집갈 때 그 재물을 많이 주고 또 딸들이 집에 올 때마다 자꾸 뭔가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래서 도둑들도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기를 바라십니다. 또 천국의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것이 주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저희들이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가치에 천국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천국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천국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천국보다 크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신앙이 바르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천국보다 크다면 항상 그것이 저희들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천국의 가치가 최고임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최고라면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팔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최고의 가치라고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삶 속에서는 그러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별것 아닌 자존심도 포기하지 못하고, 별것 아닌 용서도 하지 못하고, 별것 아닌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딸 가진 부모가, 자식 가진 부모가 자식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기를 바라는, 나는 가난해져도 자식이 부유해 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열어놓고 침노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래, 너희들이 마음껏 나에게 와서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고 또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곳에 계시던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천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가치로 그려지는 곳입니까? 정말 그것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그것만 누릴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중심이 내 안에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분명한 것은 천국은 어떠한 가치로도 비교될 수 없는 곳이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 던질 수 있는 곳이 천국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천국과 반하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버려내게 하시고 또 내 것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그러한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가치를 깨닫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누리겠나라고 결단하는 또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